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죠.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해지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어른스러워. 완벽한 어른이야. 그 천국하고 먼 동네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그분은 연세가 드셨지만 어린아이 같아요. 그 천국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는 몰라요. 못해요. 있는 그대로요. 단순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정이기에 평소에는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가르침과 교훈이 너무도 많은 그런 가정, 바로 나사로의 가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사로네 집 이야기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에게는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는데, 베다니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괴로움의 집, 고통의 집, 고난의 집, 슬픔의 집, 이게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을 보내신 곳이 이곳 베다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베다니를 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나사로 마을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나사로 마을입니다. 2000년 전에도 나사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고, 씻기던 그 마리아가 살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 오늘 본문 11장이고요. 12장에 가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 그 나사로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병든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리 찾아가야 이게 설명이 앞뒤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신 다음에, 실제로 성경은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무덤에 간 지 나흘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빨리 안 가시냐고. 근데 예수님 여기 더 계십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데 왜 유대에 있는 그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 왜 가시려고 그럽니까? 아니야, 내가 나사로에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십니다. 어디에? 나사로의 집에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습니다. 왜요? 위문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사로의 죽은 초상집에 조문을 간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길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늘 부활절 때 하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네가 믿느냐고 말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그랬더니 집에 있던 마리아가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조문하러 왔던 사람이,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급히 나가는, 또 오빠 생각나서 무덤에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뒤를 따라 나왔는데 아까 마르다를 만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외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와 함께 울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애원하는데 조문 왔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따라가서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원통하고 분하게 여기시며 아주 민망해 하셔서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참 회개를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게 민망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이제 잠시 뒤에 살릴 터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하셔야 이게 분위기상은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망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죽음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 영어 성경의 가장 성경 짧은 구절로 두 단어,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여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 하며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가, 이 사람도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그럽니다. 우리도 보면요,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이 뭘 그렇게 슬퍼하세요? 우리 주님이 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잖아요. 우리 집은 능력이 많으세요. 제가 늘 그랬거든요. 초상집에 가서 막 울면 뭘 그렇게 우냐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저는 엄청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근데 그게 결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믿음 좋은 척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일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같은 마음으로 울음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걱정하지 마라, 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활의 날에
그것 때문에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가슴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반복되는 세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나오는 36절에는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하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베단이에요. 슬픔의 집이에요. 괴로움의 집에 산다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예수께서 벌하시고 예수님께 저주받고 미움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그도 아팠습니다. 아니, 그가 얼마 뒤에는 죽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모든 권능과 창조의 주님,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병들지 않게 하시거나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어서 병들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병들지 않게 할 수 있고, 주님은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고, 부요하고 넉넉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때로는 병들게도 하실 수 있고, 아프게도, 심지어는 죽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여느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병들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쇠약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번민과 고뇌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 꽉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역경, 질병과 난관을 만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마리아 마르다의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마르다, 그 이름의 뜻이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느 보통 여자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마리아, 높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마리아이고 마르다가 언니였습니다. 주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 마음이 분주하여, 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상당 오해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굉장히 칭찬을 받고, 마리아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별로 칭찬을 못 받은 것처럼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말씀을 청종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성도는 믿음이 좋고,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권사님과 집사님은 믿음이 안 좋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똑같이 주님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일하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모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온전히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은 하지만 마음이 분주해서 불평이 생겼어요. 그 불평이 문제라는 겁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좀 보십시오. 왜 내 동생은 말씀만 듣고 나는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는데 내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나 좀 도와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는 저렇게 일 때문에 바쁘지 않게 여기 와서 말씀 들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마리아는.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 동생 명예에서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왜요?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분주해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장로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아니, 내게 주어진 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이가 있어요. 누구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이일 뿐,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한번 해보겠어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일부 예배는 이거 한참 몇 번 했었어요.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 이 연기상은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 처음이잖아요. 동양인으로서는 57년 전 일본 사람이 한 번 받고 이번에 윤여정 씨가 두 번째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축하한다고. 미국의 한 여기자가 처음 말은 Congratulations, 축하한다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묻기, 오늘 당신 이름 불러준 브래드 피트,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 그 브래드 피트한테 가서 무슨 냄새 맡았냐고 동양인을 깔보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한국 배우 윤여정 씨 멋있는 분이야. 웃더니만 뭐라 그래요? 나 냄새 안 맡았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 걔 아니야. I'm not a dog. 나는 걔가 아니야. 나 냄새 안 맡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인터뷰 뭐라고 그래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검고 희고 노랗고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한마디 더 붙였어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컬러가 여러 가지 때문이라. 차이일 뿐 틀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해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의장!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의장! 이런 거 안 해요. 잘 보세요. 거의 여러분 언제 마음이 불편해요? 회의할 때, 무슨 의사를 모을 때, 내가 표현했을 때 언제 불편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편한 거예요. 거의.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잘못은. 그러나 주님이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사랑해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원의 정원사는 이 꽃도 저 꽃도 여러 꽃들. 근데 화훼 농가에서는 비싼 꽃을 좋아해요. 돈 되는 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원사는 모든 꽃을 똑같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장애인이고 더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아빠 엄마의 사랑은 그 아이에게 더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시 뭐예요? 질병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속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썼던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대해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겨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묻던 만찬석에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묻던 그 사람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을 주께서 그 사랑하시던 자 베드로가 묻지만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품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묻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사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말하는 부자 청년,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예수님이 직접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한 사람은 그렇게 세 곳밖에 없어요. 나사로네 집에, 그리고 요한에게, 그리고 그 부자 젊은 청년에게. 우리가 믿고 반드시 기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질병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영혼의 선을 위하여 더 유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 진지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경우 질병은 믿음을 보다 순수하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들고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여전히 수많은 질병들이,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육신의 건강과 재물과 부귀와 영화, 명예, 건세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죽음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위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위대한 사고의 전환, 그것이 때로는 질병으로, 고난 때문에, 아니면 역경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그런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병과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을 직면할 때에도 주님을 향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몹시 아픈 거 보니까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 만약 그렇다면 나는 더 아파야 하고, 사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요 구원자가 되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문제,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아플 때, 고통당할 때, 환난 중일 때, 슬프고 외롭고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떤 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떠나게 될 것이고 나도 그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청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병마를 쫓아주세요. 아무래도 마귀 때문인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저도 지금도 그렇게. 그런데요, 그것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훨씬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식을 이 죽음의 경지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부모를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내 아들 시험 보는데 합격시켜 달라고, 우리 형제와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 제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 아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훨씬 더 와닿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 제 남편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해요. 하나님, 제 남편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제 남편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했어요. 자, 우리 주여 삼창 합시다. 막 침태기 가면서 그래야지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기도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장로님 사랑하시잖아요. 훨씬 와닿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가 필요하고 금식 기도가 있어야 하고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모두가 다 아름다운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합당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최선의 치료와 간병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치료하고 돕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의 치유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 알리는 일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어디 좋은 의사, 좋은 병원, 큰 병원 찾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주님 앞에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선진의 치료 기술을 찾기 전에, 훌륭한 명약을 찾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다르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7배나 뜨거운 용광로의 앞에서도 주님께 아뢰었던 히브리의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피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아뢰었던 다니엘처럼, 아니 괴로움의 집에 살면서 사랑하는 오빠의 질병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 같은 분 없음을 알고 그분께 아뢰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친구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분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이 배단이 괴로움의 집, 슬픔과 눈물, 고통의 집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부활의 큰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미 제가 언급했어요. 뭐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빨리 가자. 이게 성경의 흐름상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래야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땐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고쳐주시지 지금 다 죽어 장사 지내는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흘러가는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것이 주님의 생각이신가, 어느 편이 주님을 보여주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금방 달려와서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갈급하게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아니 죽은 지가, 아니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어야 비로소 그곳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물어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대로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눈물이 거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괴로움의 집이 문자 그대로 배단이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자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원통과 원함과 분함과 성냄과 어쩌면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로 꽉. 이 세상 어차피 배단위 같은 세상이야. 우리는 다 괴로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안고 있는 동안 이런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좀 기쁨 같아도 어느새 오늘 괜찮다면 내일 그 아픔이 내게 올 수 있고, 오늘 괜찮지만 내일 또 괴로움이 내게 올 수 있고, 오늘은 네가, 내일은 내가, 어쩌면 오늘은 내가, 내일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문제가 사라지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요한복음 11장 다음에 몇 장 나오죠? 12장 나와요. 12장 보십시오. 12장 1절 제가 처음 읽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고 그날 밤에 잡혀가셨어요. 그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유월절 전이니까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7일 전이면 똑같은 그 전주일인데 6일 전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잡수신 밤이 목요일 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엿새 전이니까 그 다음, 그 전 금요일, 고난주간 직전 금요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여전히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 일 때문에 분주하고 마리아는 오늘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런 일이 처음 만날 때 재현되었어요. 근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 그 발에 향유, 아주 순전한 나드 한 건 향유를 가져와서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마리아의 머리털로. 여러분, 똑같은 베다니 시몬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 또 마리아라는 여자가 기름 부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과 그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여기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이 온통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고.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됐다고. 여러분, 그게 향유 냄새일까요? 저는 향유 냄새라고 생각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향유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집이 어땠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 집이 죽음이었습니다. 초상집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울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냥 눈물과 괴로움과 환난의 집이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게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차고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찼던 그 집, 얼마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까지 그곳에서 매일을 보내십니다. 낮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나오시면 베다니 그 집에서,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해 있습니까? 어떤 집은 불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아쉬움으로 가득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간절한 기대 때문에 그런 걸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웠던 마리아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예담가예요. 저는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이름만 목사네 집, 장로님 댁, 권사님 댁,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년 365일) 52주 12달
가정의 날, 가정의 달, 가정의 주간이 아닌 주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5월 한 달을 가정 축제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아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 위기가 아니고 정치 위기가 아닙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가정, 예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잊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사랑이,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룩한 믿음의 내음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